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다고 제보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느냐 물어보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참 그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도 곤란하고, 저도 좀 기독교 장례 같으면 뭐 그 담임 목사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를 건데, 치르기는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고 싶은데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제보고 해달라고 해서 뭐 이 기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삼아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갔더니,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 동생인데 꼭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야 되겠다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신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좀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일부러 월남전에 참여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그 환자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져보고 다뤄보고 치료해보고, 그래서 자기가 의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장 험지인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의사로서 지원한 그 이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세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에 늘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행을 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또 그 글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할 때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쭉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이 이 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선교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먼저 이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사람의 선택을 해가지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전도 파송을 보냈습니다. 70명을 각 동네에 보낸 것은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다른 말씀들은 보면 12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보낸다든지 뭐 이런 정도 이야기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 택해가 보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70명을 보냈다 하는 것은 이건 온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하는 것은 여러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다 보니 민족이 모여 살기보다는 온 세상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라 이제 70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말로.
번역을 할 때 몇 사람이 뭐냐면 70명인 거예요. 이게 세계화를 상징하는 숫자가 70명입니다.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온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70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70명을 선택했다 하는 이 점에 딱 초점을 맞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하고 유대로 나갈 때 하고 사마리아로 나갈 때 하고 또 온 세상을 향하여 땅 끝으로 나갈 때 하고 자세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달라지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지내서 중진국이 되고 이제 선진국에 딱 진입하려고 하는 게 큰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게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세 협상을 하는 이것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어떤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못 살면 그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뭐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일본과 비슷한 위상에서 딱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제국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허세고 허풍이고 뭐 식민지 국가에서 이름만 제국이라고 붙여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가져본 적이 우리 5천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밑에 있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있든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 괴롭혀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한다는 이런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중국이 이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 속에 그 교훈을 받을 만한 것이 우리 역사 속에는 없습니다. 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역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역사는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그 요구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실제로 답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답을 구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관세 정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장하지만은 관계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랑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능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할 때 70명 파송할 때 어디 보낸다고 했냐면 너희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이 이리들 가운데 가면 먹잇감 아닙니까? 먹잇감인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내 이웃이 되어주라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무장하면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무장하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가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 안에 양들만 모인다고 모았는데 이리가 또 들어온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피로 값주고 세웠으니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 문제도 이겨내야 된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됐다.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이리가 있고 파송할 때도 그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도 이리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걸 이겨내기 있는 묘한 방식은 오늘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그냥 비유 속의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부터 조롱받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조롱당하면서 들었던 비난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을 적대시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조롱했습니다. 근데 조롱받던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조롱받던 이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냥 뭐 이런 그 사마리아인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아니고 적대시하던 원수였던 사람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떤 적대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랑을 베풀면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여기 비유 속에 강도를 만난 이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치유해주고 뒤를 봐주는 이분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관 주인도 감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듣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양시켜서 그 사랑 속에 푹 젖어들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은혜에 젖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 은혜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합니다. 옳아서 용서하고 못돼서 내 용서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항상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뒤에 따라가고 그 사랑 속에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70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받은 이 70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두나미에서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권능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주신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권능이 권능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면 가진 만큼 사랑이 크게 준비되어 있어야 능력이 능력답게 나타난다. 권능이 권능답게 나타난다. 복음을 권능으로 전도하더라도 병을 고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말을 고상하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돼도 그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주신 이 말씀 속에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랑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권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고상한 지식입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철학 교수가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철학이 아무리 고상하고 높아도 신학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철학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을 또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단지 여기서 대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정리하실 때도 딱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율법사는 아주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이 많은 성경의 가르침 또 신앙적인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실력자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분야의 대가입니다. 대가.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직 배우고 있는 수준이고 이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어려운 것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근데 이게 그 복잡하고 많은 신학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정리를 한 이 율법사를 말이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 처음 강도를 만난 사람이 구출해 줄 사람으로서 그 가까이 온 사람은 마침 여기 성경 표현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마침 하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이야말로 딱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침 한 제사장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자기도 동족이 강도를 만나가 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런 위험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은 당연히 도와주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죽은 사람 만나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강도를 만나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뭐 부정한 일입니까? 핑계 대가지고 도망가는 거지. 마침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도와줄 것 같다.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적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생각 가지고 내세우면은 큰 코 다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믿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누구냐? 사랑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쓰실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회가 많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무언가 역할을 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대사의 영향력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현지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제국주의 이 대사들은 나와가지고 돈 투자해주고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큰 이익을 보려고 겉으로는 투자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거래요. 그래서 돕는 방법이 벌써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케어할 것인가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케어를 하거든. 이 그런 그 선교적인 기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수출을 일으키는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 돈 벌겠다고 그 중국 사람을 담가든지 미국 사람을 담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거 헛일입니다. 그런데 퍼뜨려져 있는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있는 모든 걸 다 해나가면 사랑으로 해나갈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이게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중국돼야 되는 것이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그렇게 되도록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기반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오직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딱 자리매김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사랑으로 무작해서 질을 높이고 또 도약하고 더욱 넓은 세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준비하고 무장을 해서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일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런 기관으로 쓰임받는 사랑으로 무장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